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그것은 잘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물에 빠져서 손실된 그것을 오히려 보상해달라는, 목숨을 건져줬는데 지금 보따리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잃은 손실을 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것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을 종종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야비하고 비열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한번 정확하게 잘 살펴보고 항상 오늘 구교구 찬양처럼 은혜를 기억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말을 하는 자식은 그건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라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예 라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제가 1950년대생 아닙니까? 그때는 정말 운동화 신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그 국민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운동화 신는 것은 참 보배를 신고 다니고 그야말로 무슨 왕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운동화도 시장에 가면 떼워줬어요. 운동화를 떼워주는, 운동화가 아니라 고무신도 떼워서 이제 신고 다녀요. 고무신을 어떻게 떼우나, 어쨌든 시장에만 그 고무신을 떼워줘요. 그렇게 산 지 50년 전입니다, 불과.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나라가 그야말로 세계 10위권 부자가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극빈자의 소수를 제외하면, 그리고 극빈자는 나라에서 30만 원, 50만 원씩 다 줍니다. 도시에서는 살기 어려워도 시골에서는 50만 원 있고 자기 집 있으면 그거 살아갈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나라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고 번영했는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나라가 서로 물고 찢고 싸운 그런 불과 50년 전을 생각하면 전혀 그래서는 안 되는 동서와 남북의 사회적인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전기를 마음대로 쓰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라날 때에도 북한은 전기가 많아 있고 남쪽에서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전기가 밤에 자주 끊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중학교 때는 내 친구가 중학교 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거기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도 대전중학교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대전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집이 전기가 안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펜대를 촛불에 이렇게 구부리고 저렇게 구부려가지고 다음날 나한테 보고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 이거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촛불에 구워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중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듣기 싫어하는 라떼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도 생각하며 오늘날 이 나라가 무한한 희망과 발전과 평화의 날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젊은 세대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고, 우리가 조금만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모으면 유럽과 남미와 아프리카, 세계 어느 곳이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만한 돈을 모으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를 생각하면 현재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 2장에서는 1장부터 10절까지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과거의 너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너희를 기억해서, 그리고 그 과거의 너희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이제 찬송을 혹시 구교가 2부 찬송하려면 내가 이 은혜를 받았은즉 내가 무엇을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거기까지 하면 이제 정말 110점 맞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은즉 내가 무엇을 할까? 나는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온 땅에 전파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았구나. 그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만 기억하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상세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째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의 과거는 허물과 죄 투성이의 삶이었고 인생이었다. 사람들이 죄와 허물이 있으면 다리를 편히 뻗지 못하고 자죠. 자기 잘못이 있는데 편안히 자는 사람은 그건 이제 강심장을 넘어서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아니, 죄 지었으면 죄의식이 있어야죠. 오늘날 죄의식이 없는 그야말로 철면피적인 그런 살인범들도 있고 온갖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과연 안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좀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죽었다는 것은 존재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지극히 거룩하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가득 찼으니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고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에게는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육체로는 멀쩡히 살아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허물과 죄의 정죄의식과 패배의식과 모든 열등의식,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해주거나 나눠주지 못하는 절망의 존재였다. 그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죄와 허물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와 같은 이 구원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호련히 구원받고 평안함을 얻고 그야말로 자유를 얻고 이제 잘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이 되었은즉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일을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돈 쓸 줄을 몰라가지고 그것을 인하여 허랑방탕하게 해서 졸부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 과거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원래 의로운 줄 알고 원래가 평화로운 사람인 줄 알고 원래 우리는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 못 이루는 아픔과 질병 가운데 불면증 가운데 시달리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편히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쓸만한 물질이 있으니까 원래 내가 그런 줄 알고 원래 내가 이만한 그런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와 같이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 과거를 보다 더 세밀하게 사도 바울이 지적해 준 것입니다.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 욕정을 따라서 사는 그와 같은 삶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그야말로 약육강신이고 피 흘리는 레드오션의 그 같은 처참한 그런 삶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지만 이전에는 원수를 그야말로 미워하고 어떻게 원수를 복수하나 그 생각만 몰두하고 악한 일을 밤새 생각하다가 잠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보면 그런 악한 일들이 곧 내일이었다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긍휼을 받기에 조금도 잘한 일이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찌 그와 같이 이 세상에 나오는 도덕적 윤리적인 그 문제만을 얘기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영적인 일인데 이 영적인 일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악령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세상에 죄와 허물로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와 같이 큰 소리치고 살지만 사실은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세력하에 영향력하에 악한 일을 행하고 그와 같이 살아갔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그와 같이 마귀의 종이었다는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전히 이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은 불순종의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있으므로 세상의 악은 지금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악한 세력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세력은 더 악하게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나라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악의 세력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세상에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치열하게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후방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전방의 크리스찬들이 영적 전쟁에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야말로 피땀을 흘리면서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서기 때문에 우리가 후방에서 편히 쉬고 뭐 마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이야 이제 전후방이 없는 모든 그와 같은 전천후적인 전쟁 시대입니다만 그래도 좀 옛날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전방에서 그 근무하는 그 국군 장병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휴전선을 지키고 있으니까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훨씬 쉬운 거예요. 훨씬 쉽고 또 국민들은 편안하게 그 일을 하고 밤잠도 편히 쉬는데 그 무슨 군가 노래도 있는데 그 지금 우리가 지키며 후방의 부모님들이 편히 쉰다는 그런 무슨 노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전방에서 총 들고 지키니까 후방의 부모님들이 지금 편히 쉬니까 지금 내가 고생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 마음 아프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가 여기에서 전방에서 피땀을 흘리는 그와 같은 수고를 할 때 후방에 있는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편히 자고 제대로 지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오늘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곳에서 이와 같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마귀가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전쟁은 안 끝납니다. 다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 세상으로 향하여 육신의 정욕과 유혹에 빠져서 나아가면 다시금 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에 밥이 되고 끌려갈 그런 위험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도의 막을 펼쳐서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에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의 보호막을 하고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전에는 귀신의 마귀의 그와 같은 종이 되어서 그 자를 다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육체의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후에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육체를 쫓아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은 갈등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성령을
그마치 충만해서 순종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령 쫓기를 포기하고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온전히 100%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참 그건 쉽지 않은 것이죠. 영적 전쟁을 포기했다는 것은 그냥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전의 그 같은 허물과 죄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던 때와 다를 바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건 불순종의 자녀들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육체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비극적인 지금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려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안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육체와 마음의 원한 것을 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육체는 죄악에 아주 익숙하게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한 달간 한 달 너무 긴 거, 일주일 한 달 예배 안 드리고 성경 안 읽고 그러면 어느덧 육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육체와 마음이라고 그렇게 되죠. 이 마음은 디아노이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디아노이아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생각의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마음은 너무 포괄적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그런 욕심을 따라 해서는 안 될 정욕적인 일을 하고, 또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건전하고 거룩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걸 유의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육체적으로 사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체와 마음의, 이 육체의 마음은 생각이라고 그랬죠. 디아노이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육체에 젖어든 생각, 육체에 빠진 생각.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이 생각을 완전 100%, 180도로 바꾸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추정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이사야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우리 인간의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이죠. 그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생각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생각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왜 기도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으로 내가 기도하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준비 작업에 있어서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금 생각해서 꼭 필요합니다 해서 무조건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항상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분의 간증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지 먼저 성경을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얻은 후에, 성경의 그런 규절을 찾은 후에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게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육체와 마음, 이 육체와 이 마음이 생각이래요. 육체와 마음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것을 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구하고 생각 안 나는, 육체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육체에 연관된 그 마음, 디아노이아에서 나오는 그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육체의 길로 걸어간고 그 육체의 생각 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진노를 일으켜. 진노. 그래서 진노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어가는 사람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그와 같이 생명 연장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끝까지 그 생명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제 조금 반대하는 이유는 이 생명 연장이 자꾸 인위적으로 그와 같이 심장을 박동하게 하고, 폐가 숨을 멈췄는데 그것을 자꾸 강제적으로 호흡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자연 수명이 끝났는데 그것은 인위적인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어떤 모 재벌의 그런 그 분이 굉장히 생명이 오랫동안 했는데, 그분이야 돈이 많으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회사의 그런 일들과 연관되어서 그랬을지 몰라도,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것인가? 그 문제를 생각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는 끝까지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지만 인위적인 생명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허물과 죄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거 그대로 놔둬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렸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냉정하게 우리를 대하셨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차가워, 너무 냉정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잘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나인성 과부처럼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슬피 우는 거 보고 너는 부르짖으라,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에게 그 말 안 하셨어요. 울지 마라 하시고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해서 그 청년을 그냥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살렸어요. 그리고 이 긍휼과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죄를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는 거룩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또 능가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 나라에 사랑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너무 의로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로움으로 얘기하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가 없는 듯이 얘기하는 그와 같은 뻔뻔함을 사실 우리는 눈뜨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의 마음을 가져요. 사랑이 없는 가정이나 사회는 그것은 의로운 가정과 사회가 아니라 그것은 고통의 가정과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것은 의로움으로 얘기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으니까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났는데, 로마서 5장 8절, 이것은 항상 마음에 기억해 주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앞선 규절 로마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는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죄 짓고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데 그걸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물론 선인도 살리고 의인도 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까지 살리고 구원하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직시해야 돼요. 우리의 과거는 버림받아 마땅할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산 것 가지고,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하나님 살렸는데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보따리 내놓으십시오.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 마땅한 나를 살려주셨은즉 무조건 그냥 감사합니다. 무조건. 내가 죽을 삶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살아갔으면 됐지, 하나님 더 이상 내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지금 이와 같이 교회에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무한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은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지금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한 번 체험했으면 됐지, 그것을 못 믿어서 하나님 또 다른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도 없거니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고 방언까지 말하고 그랬으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인데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말씀드립니다만, 몸이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 죽을 죄인이 이 정도 아프니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 혹시라도 죄가 있어가지고 몸에 걸렸으면 그건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할 것은 별로 없는데 몸이 아프고 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 살으면 우리 온 국민이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50 넘은 분들은 다 감사해요. 50은 좀 작은 거예요. 60 넘은 분들은 다 감사해요. 고무신 떼어시는 경험 있는 사람들은 다 감사해야 돼요. 이처럼 풍요하고, 요즘에는 그 아파트에 뭐 신발이나 의류 그런 거 하는데, 보면 막 새 신발, 구두 그런 것이 다 거기다 갖다 버려요. 그래서 물자의 그런 것이 정말 넘치고 풍부한 거예요. 옛날에도 구두를 떼어 신은, 어쨌든 구두가 없으니까 떼어 신을 수는 없어요. 고무신만 떼어서 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지금도 여러 제3세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맨발로 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신발이 보내지고 그러는데, 그들이 하루 종일 돌을 깨고 1,000원 받고 그래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영적인 일을 기억하고,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이 잘 살게 해주신 대한민국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신 만큼 한국교회가 그만큼 부자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자꾸 늘리는 데만 세월 다 보내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가로 있는 것은, 이것은 가장 권위 있는 사본에는 없는 규절입니다. 그러니까 참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에 있는 것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왜냐하면 이것은 8절에 있죠.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내용이 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뭐 2번 나와도 좋긴 합니다만,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것이 이제 없습니다.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의 신분.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기어가는 벌레와 같은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사함받고 하늘 보좌에 예수님께서 승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하늘에 앉히신다. 하늘에 앉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나 그런 지위가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그런 것을 인하여 낙심하거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이다.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자부심을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믿어야지. 성경을 믿어야지. 이 세상에서 누가 내주는 종이장으로 임명장 받고 그것으로 내가 승진하고 부장되고 사장 됐다고 해가지고 또 무슨 뭐 장차관 됐다고 해가지고 그거 좋아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어요.
이처럼 높은 자리와 위치를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높이 일으키신 것은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자랑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승진했습니까? 출세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하늘에 앉힌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피식 웃고 말겠죠. 그러나 왜 웃습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제 주의를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져요. 그래서 이 오는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세세토록 할 말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사함받고 이 위대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따라서세요. 나는 하늘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존재지, 지금 이 땅에서 낮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지금 이 땅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이 구원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은 우리가 하늘에 앉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기쁨과 영광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내가 이 믿음이 이래도 보통이 아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이 행위가 되어서는 그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겠다 하고 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행하거나 나의 공로를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믿음이 굳세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 그러면 그건 자기중심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이 있다는 자기 공로주의입니다. 이 믿음이 자기 공로하고 연관되어서는 그것은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공로 사상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우리가 1년 52주니까 52주 내내 이와 같이 금요 비전 예배에 참석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예배 열심히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런 일종의 공로 사상을 갖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1년 52주를 금요 비전 예배를 다녀도 52주보다 더 많은 죄를 세상에서 짓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로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늘 보좌에 앉은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불순종의 그런 사람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받아들인 그 자체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믿음도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옆에 분에게 성도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만든 바가 됐어요. 그리고 이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일깨워 주셨어요. 우리 과거는 허물과 죄의 과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고, 이름으로써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면 전시해가지고 사람들이 참 잘 조각했다 또는 참 잘 그렸다 하는 찬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게 하림이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살아갈 목적이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바된 인생이므로 그 길을 잘 걸어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